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조의 기념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꽉 찬 5월 이 안식일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어제 우리 김인근 장로님의 사랑하는 동생이 에덴 노인센터에 또 계시는 중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잠드셨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박병철 장로님의 큰 누님이 엊그제 돌아가셔서 오늘 오후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 가지 경사들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은혜의 문이다, 은혜의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안방에 또 집에 들어가려면 많은 문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굳게 닫힐 수도 있고 또 활짝 열릴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이 기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려 있는 이 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호자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젠 더 이상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그 은혜의 문을 통해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하나님 그 보호자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비극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참 슬프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 중의 비극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이에요. 부부끼리 같이 산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문을 활짝 마음을 열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기심 없이 서로 대화하고 산다면 좋을 텐데 같은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같은 이불 속에 같이 몸을 놓고 산다 할지라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냥 너 따로 나 따로처럼 어쩌면 국 따로 밥 따로처럼 그냥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몸이 굳게 닫혀져서 정말 열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이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성도들 간에도 이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이 어쩌면 비극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이간처럼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가 이렇게 가깝기도 하지만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워지려고 하면 더 멀리 도망가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이 벽이 잘 허물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염려 또 이 바쁜 일상과 더불어 물질의 그 풍요 속에 살면서도
사람의 마음들이 빗장이 굳게 꽁꽁 잠겨 있어서 도저히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이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맡은 이 사명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면 좋은데 꽉 닫아놓고 저 한번 교회 좀 다녀보세요, 신앙을 한번 해보자면은 나 시간 없어요, 나 안 믿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마치 아주 그냥 문전박대하면서 얼마나 천대를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닫힌 문을 여는 확실한 하늘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문을 열어서, 내 마음을 내가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그 은혜를 받아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굳게 닫힌 이 빗장을 열어란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은 닫혀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연결된 강화문입니다. 이 강화문은 1395년 조선의 태종 이성계가 세웠습니다. 근데 이 창건 당시에 이 원래 이름은 사정문이었습니다. 사정문, 네 개의 반듯한 문이다라는 뜻으로 사정문을 했는데, 이름이 세종 7년 1425년 집현전 학자들이 강화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됐는데, 이 강화문은 빛광차에다가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퍼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을 변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인 국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그 정치에 그 국왕의 이 덕의 빛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골고루 퍼져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광화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과 백성들이 소통하는 그 상징으로 강화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강화문 문을 통과하는 자체는 외부 그 통로의 성격을 뒤어서 여러분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경복궁에 들어가는, 경복궁은 시간이 있어요. 여름과 이 겨울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의 9시에 열고 또 오후에 문을 닫고 하는데, 이 강화문은 1년 24시간 늘 열려 있어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문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방이 다 튀어넣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면서 내가 만든 온 세상에 네가 정말 피조물로서 청지기의 직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화영검을 지키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마다 다시 드나들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많은 형제들이 또 서로 싸움도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여러분, 노아의 당시에는 제약이 너무 간영해서 하나님이 땅을 치고 한탄하면서,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이 제약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의인을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고, 그것도 1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는 방주를 짓게 하며 세상에 나가요 복음을 일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곧 비가 올 건데 여러분 꼭 돌아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의 그 경종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비를 40일 동안 내리게 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잠기게 하셨어요. 그것이 노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 정말 구원의 문들을 만드시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열처녀 비유 중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정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길에 들어온 지혜로운 처녀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젠 정말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굳게 문은 닫히고 신랑은 들어와서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 방주를 하나님의 문을 닫은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 열려 있지만 곧 닫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정인 시인이 이런 문이라는 시를 썼어요. 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세상의 문이란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아니 문은 아예 없었는 줄도 모른다. 그러나 너를 만나고 돌아온 길에는 세상의 문이란 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 아니 내가 바로 활짝 열린 문이었다. 오늘 이 시인의 이 말을 보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간 사이에 세상의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닫혀 있는 걸 보면서 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 너를 만나고 돌아온 길에는 세상의 문이 다 열려 있어서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연 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젠 한 일주일 후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전도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의 문은 열려 있지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또 물질의 벽, 또 영적인 마비로 단단한 빗장을 걸어 잠궈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가가도 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우리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이 교회 특별히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의 그 당시의 이 일곱 교회는 오늘 그 교회 초기부터 오늘 이 마지막 시대까지의 교회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라오디게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상태는 아주 영적인 진단을 해보면 마치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듯이 그 상태를 진단해보면 뜨끈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하다, 그러한 경고를 하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 하신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 문에 서서 두드리신다.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기별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 교회는 오늘날 터키, 티리키에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신영민 전도사님이 이 티리키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여기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안에 비극이 있다는 것이. 근데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 밖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지금 너무 복잡하고 내 마음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 또 물질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마음 문을 열지 않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 마음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 문 안에는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하나님 아신데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래서 그 마음의 몸이나 마음의 어떠한 상태도 해결해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굳게 마음을 닫아놓고 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닫아놓고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라오디게아 상태는, 이 신앙의 상태가 뭐냐면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스스로 부요해. 내가 너무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리고 예형적으로는 정말 상대방이 다 알아. 지식도 다 알고 있어. 어느 정도 내가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는 열려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굳게 빗장을 잠긴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단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공고하고 있다. 가련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게 하라.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신다. 언제까지 서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이 지금 포기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서 계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여전히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 처녀 비유처럼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부족한 상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럭저럭 그냥 하루 육의 양식 먹고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언제까지 서 계실까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서 계실까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또 서 계시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번, 두 번 마음문을 열릴 때까지 놓고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서 계실까요? 은혜의 문이 닫힐 때까지. 하나님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길 될 텐데 끝까지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자비의 한계가 있을 때 이젠 주님은 놀라운 것은요, 문을 강제로 부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인의 종말이나 오늘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은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문 밖에 서 계시는 두드림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증언 5권 234쪽에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오셨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의 초청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영혼들이 계속해서 염려와 세상의 재물, 이기심의 빗장을 채워둔 채 주님을 거절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내 그 두드림은 그치고
은혜의 열린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방이 막힌 것 할지라도 항상 열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늘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늘이 조금만이라도 닫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세상은 깜깜하게 될 것이에요. 갑자기 어둠만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등불을 켜도 여러분 세상이 확 깜깜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간으로 세상을 열려두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계셔요. 끊임없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도록 공기를 정화시켜줘요. 심지어는 바다에도 공기가 정화되어 물고기가 살게 하세요. 여러분, 동물들도, 심지어는 땅에 있는 이 식물들도요 숨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요 하나님의 이 다 숨 구멍이 있어서 하나님이 숨을 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사는 것처럼 이 식물도 물을 마실까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다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심지어는 숨이 있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다음 뭐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 제약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처럼 살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당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속죄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희생이요 하나님의 다함이 있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빗장을 푸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전도하면 남의 마음문을 여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정반대예요. 세상의 문을 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문을 내가 열어야 돼요. 그리고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빛이 밖에서 비치고 있는데 커튼을 다 거치고 아니면 내가 밖으로 나가면 빛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어두운 마음 속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또 심령은 또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으로 무기력증에 갇혀서 주님을 늘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빗장은 내가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159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릴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의 능력을 채우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닫힌 것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서지고 녹아내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설교와 권면도 죄인의 마음을 깨트릴 수 없다. 전도자의 성공은 인간의 웅변에 있지 않고 전도자의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게 돼 있어요.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대소망 251쪽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들의 마음은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치지 않고 일하게 된대요. 그러므로 내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금방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먼저가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한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요즘에 태신자라고 그래요. 잉태를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요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는데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구하는 일 그리고 찾는 일 그 다음에 구하고 찾는 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계속 두드리라고요. 그런데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는 주어집니다. 뿌리는데도 거두는 것이에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둘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이치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여기 대가라는 말은 물건의 값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받은 보수도 의미 있고 특별히 노력이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 결과 일정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이 대가인데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왔다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인도하기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간절함이 필요해. 사람의 마음은요 결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잠가놨기 그래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굳게 닫힌 사단의 마음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드린다는 말은 영혼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를 아십니까? 영국의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자란 아주 사랑하는 친구 5명이 있었는데 이 밀러는 이 친구들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 D, E 이 5명의 친구를 매일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1년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5년이 지나자 두 번째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12년이 지나자 세 번째 친구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제는 딱 2명이 남았습니다. 3명을 친구를 인도하기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1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밀려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 지 무려 25년이 지나서 네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4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다고요? 25년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의 친구가 남았어요. 밀러가 노년의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밀러가 그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밀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5만 번 이상 기도한다고? 그런데 이 밀러는 마지막 숨이 멎기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았는데 조지 밀러의 장례식 날 마지막 친구가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밀러가, 사랑하는 친구 밀러가 52년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결과로 내가 오늘 사랑하는 친구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노력과 애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 뭐라고요? 보라, 보라. 계속 2번 반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뭐 한다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일로 미루세요. 오늘 지금 바쁘잖아요. 아마 오늘 오후에도 정말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전도지 분급을 좀 하게 될 텐데 이것도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영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에서 좀 하자 그러면 한번 참여하십시오. 전도회 좀 나눠주고 정 못하면 말 못 걸잖아요. 걸어놓고도 오시고 사이에도 올려놓으시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지금이지 다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인 것 같지만 열려있는 기간이 있고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이라는 이 나우의 오늘 이 헬라어 성경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지금 가만히 있어도 시간 흘러가는 그런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담은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고 누군가에게 입술로 종이를 통해서 전달할 때 그 결정적인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특별히 느님비 성령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복음의 사신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느진밀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라 했을 때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정원 71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기 직전인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해야 할 엄숙한 때다. 지금 지체하는 자들은 장차 뼈저리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련한 이 복음의 잔치가 한 일주일 후로 여러분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남은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인가? 그것은 바로 안약과 흰옷과 금을 사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인정하고 분별력을 주는 성령의 안약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흰옷을 입고 시내를 통과한 순수한 믿음들의 그 금을 주님께 구하고 마침내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마음의 빗장을 풀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가장 큰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제약이 범람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마지막 이 제약된 세상을 다시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노아가 시키는 대로 다 120도 봉주를 짓고 진 다음에 여러분, 짐승들이 다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방주 안으로 3층으로 된 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명대로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증까지, 혹시 신랑이 더디 오면 그래도 불을 켜고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등하고 기름 있는 것만 준비했어요. 그러나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말이 들릴 때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은 들어왔고 문을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전도회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기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잔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잔치에 가능하면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이 굳게 닫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더 굳게 닫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서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교회정원 8권 252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조만간 모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선포가 하늘 송소에서 내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닫힌 복음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온 교회가 침묵을 깨고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 멸망할 영혼들의 피값을 주님은 우리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피값은 우리에게서 찾지 않지만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서 그 피값을 찾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누군가를 통해서 호소할 때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아마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기쁨의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